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정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혹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을 청하였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뒤에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며 저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부모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도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심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개인 자신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에게 특히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시각성경 제성경으로 9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재차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염이 생각한다는 뜻 아닙니까? 뒤에 나오는 리어는 근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을 생각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려니 하면서 한 귀로 흘려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께서 이 풍진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덕담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말씀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 말씀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긴 하나 그닥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지금과 같이 무한 경쟁과 이런 어떤 개방 확대의 시대를 사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상투적인 덕담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실제적이고 실증적이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진중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물을 때 우리 이 말씀을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염려를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였기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흥청망청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서 그런 염려들이 곳곳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일까요? 눈을 감았다 뜨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고 사라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그냥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일을 만들기만 한다 라고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된 자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꼭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바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 중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지금 바울은 야 그럴 거라면 차라리 먹지도 마라. 어? 먹지도 마라. 이렇게 야단을 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였을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를 씻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즉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 또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거나 학교나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이렇게 발언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비루한 모습, 저열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고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희롱의 발언과 행동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입이 너무나 거칠어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염려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염려를 들이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본인을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면서 누추하게 행동한다면, 비루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죄를 뿌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 내일 일을 염려하고 싶지 않다면 너희는 먼저 자신에게 죄를 뿌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것을 의역했냐면 너희가 가장 중요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세상의 것을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 세상의 것도 덤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거꾸로 세상의 것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정작 중요한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땅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헛된 것을 과도하게 줬거나 과도하게 소비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것을 더욱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야 할 어떤 보험금이 걱정이고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이라고요. 빚이 늘어나서 앞이 캄캄하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하여 여러분 정신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도한 욕망과 소비와 사치를 제어하셔서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혹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나오는 것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서 은혜가 나올 것이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합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표현이 참으로 독특하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비유법이 들어있는데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인법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는 이게 사람, 시간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종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번째 내일에 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 일어날 일들을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모레 일은 모레 걱정하고 그 다음 뭐지요? 글피 일은 글피에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란 녀석이 염려할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내일이란 녀석이 염려하도록 냅두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것 외에 땅의 것도 더불어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믿고 내일 일을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어떤 액션을 해야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 액션한다고 해서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갑자기 머리가 또렷해지고 장기 곳곳에 침투해 있는 여러 안 좋은 세포가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달라지고 사장님과 직장 동료와 선후배들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세옹지마 같은 삶 아닙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삶이 바로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암담하고 막막한 지경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내 입으로 확증하여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표현 중에 하나의 단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33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여러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거 맞죠? 하늘의 일은 교회 공동체의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일학교 어린이들도요,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요, 청장년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33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공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명분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도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야 할 선수들이며, 옆 사람이 힘들고 위태로울 때 하늘의 것을 공통으로 추구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도와야 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만 힘을 합하면 우리 성서교회는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합하면 우리 성서교회는 놀랄만한 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순수하고 더 민주적이며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수의 교회가 세상의 논리,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를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여서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것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그가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어떤 거국적인 합당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할 바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오늘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의 것까지 더불어 주실 거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